빛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서 또 계획한 대로 공부하고 준비해서 또 원하는 업을 갖기도 하지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계획대로 되기보다는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또 훌륭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생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변화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신앙적인 큰 변화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해치고 또 잡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오고 또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울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 어두운 상태로 사흘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이후에 아나니아 한 사람의 안수의 기도로 그가 다시 보게 되죠. 어둠이 물러가 이제 빛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교회 개척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여전히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사도 바울이 보았던 빛은 무엇일까? 왜 주님은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이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헤매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말하는 큰 빛은 단지 그냥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을 밝혀주는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그 빛이 바로 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받았을 때 또 보고자 하였을 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듯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의 신앙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이름 가운데 네 가지 이름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빛으로 오신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6절 말씀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라는 표현은 메시아로 오실 주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약속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온전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본절에 기록된 아들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즉 태어나신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앙은 이것을 믿습니다. 이걸 한 가지라도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실 메시아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죄의 자리, 인간의 자리에서 해결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근데 딜레마는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시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하시고 흠없으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왜?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높고 높으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6절은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사란 쉽게 말하면 카운슬러입니다. 곧 상담자, 조언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모사들이 나옵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도 나오고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좋은 상담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와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를 만날 때 우리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삶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좋은 만남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주님은 최상의 모사가 되세요. 왜? 최고의 지혜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했으니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으니 담대하지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최고의 상담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르호보암 왕의 사건은 이 진리를 반대적인 측면에서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조금 우리 좀 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멍에를 조금만 덜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르호보암이 들었습니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솔로몬 시대의 지혜로운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함께 자랐던 MZ세대들이죠. 젊은 친구들과 상의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요구가 처참하게 무산됩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된 것이죠.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사를 만나고 사느냐, 인생의 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모사 되시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믿고 그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나오시고 빛 되신 주님을 만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음받은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세우실 때부터 함께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맡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벽한 모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죠. 예수님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빛 되신 주님은 6절 말씀을 또한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 말씀에 한 아기라는 표현도 있고요, 한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기와 아버지가 같은 존재로 불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언의 말씀에서 한 아기와 아버지시라 동시에 불리고 있어요. 기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영존하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영원하심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비록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주님의 신성은 그의 육체가 계속해서 무덤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은 어색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분으로 불리우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님 아버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성경을 봐도 예수님에 대하여 아버지로 칭을 붙인 예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는 하셨어도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지칭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여러 개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존하시는 그 예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원하시다면 자녀도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12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빛 대신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을 때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찬양하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보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혼란스럽게 됐어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지시로 그 지역에 있던 유아들을 남아드는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냥 그렇게 잠잠하게 살고 있던 유대 땅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적도 일어나고 기쁨과 생명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워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은 후로부터는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이상하지요. 과연 그리스도께서 진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인가 말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신적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믿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죄에 매여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은 이런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날마다 괴롭고 근심하고 죽음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평강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오늘도 진실로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정말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이 주신 평안은 나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또한 최고의 지혜자, 모사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어두움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기 걸리듯이 죄악에 걸려 넘어졌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나에게도 백신이 필요하다.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어둠을 깨닫는 사람만 주님을 마음에 보실 수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춘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그래서 보라. 일단 큰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을 때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빛을 본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 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세요. 은혜는 뭐냐? 그 빛을 보았다. 이 빛은 바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빛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밝은 곳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 필요하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어둡지 않다라고 교만하게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주님이 신방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 세리요, 창녀요, 죄인들이요, 친구 없는 사람이요,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건강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던 사람들은 나는 이미 빛 가운데 있다 엉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은 고백했죠.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두움을 알아요. 라합도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두워요. 소망이 없어요.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결국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 자신의 어두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며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괜찮다 여기며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거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괜찮고 도덕적으로 옳고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저 먼지입니다. 무더기 같은 제한된 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우리는, 또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1%의 불순종이 99%의 순종을 다 갉아먹는다. 그게 한 주간의 새벽 예배 주제였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빛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흑암을 열어두면 안 됩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한 순종과 섬김으로, 헌신으로, 믿음으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토록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